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주님의 같이 살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에 보면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31절로 33절은 최후의 심판주 예수님, 최후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31절 읽어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내 쪽에 둘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제 27장에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28장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31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여기 본문은 첫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크십니다. 마치 태양빛처럼 영광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 성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막갈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 지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재림하신다. 그런 것으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여기 주께서 호령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산에서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모습을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호령을 할까요? 뭐라고 호령하실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호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창세로부터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하면 뭐 죽은 사람들도 다 무조건 다 일어나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칠 거라.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천사장이 둘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장. 그럼 둘이 옆에서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쪽 방향, 저쪽 방향에서 하던데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옆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빰빰 빠라바빰빰빰 요즘으로 하면 그렇다 이거죠.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행진곡과 같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그걸 천사장들이 받아서 외쳐준다. 옛날 임금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합시다 하고 대답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큰 소리로 창세로부터 나를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하고 소리 지르는 천사장들은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고 그때 나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와 같은 소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하고 맞춰보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할 것이 확실하잖아요. 말씀이 짝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아까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성경 맨 뒤쪽에 신약성경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큰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다 쫓아올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부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앉는 보좌는 희고 큰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희다. 백보좌입니다. 백보좌. 흰 거, 하얀 거, 백보좌인데 이거는 성결을 상징해요. 성결. 흰 거 이제 깨끗하잖아요. 우리 옆 커튼도 흰이가 깨끗하잖아요. 벽도 흰 거예요. 거기는 아무 죄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 가지고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모든 민족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지으려.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 넣잖아요. 만약에 양의 우리 속에 염소가 들어오면요. 양들이 다쳐서 죽는데요. 이 염소들은 사나워가지고 양들을 막 뛰밟는데요. 양은 참 순진해요. 순하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과거에 자기가 목자로서 양치는 소년으로서 양을 칠 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고 자기는 양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다 분리해놓고 최고의 심판을 하신다. 여기 양은 택한 예수 믿는 성도들, 염소는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를 밝힙니다. 그들을 이제 각각 나누어서 33절에 양들은 자기 오른편 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한시 갈라집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갈라져서 심판을 받게 돼요. 아까 요한계시록 읽으신 것처럼 심판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를 못해요.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행위책으로서 이 불택자들이 행한 것들이 쭉 기록이 돼요. 요즘 돈 많이 번 사람들 자서전 쓸 자서전. 자기가 생활해왔던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기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서전도 못 써요. 성공한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나 그 자서전 속에는 조금 뭐가 좀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책이나 다른 행위의 책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기록해 놨죠. 때가 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책의 농명,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저주를 받는다. 저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제 어머니가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을 잘했어요. 기도하실 때도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저희를 생명책에 농명되게, 농명이라는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갖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서 우리의 행위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제일 큰 죄가 살인죄라고 할 수 있고 강도, 강간 그것도 큰 죄죠. 그러니까 살인이 제일 큰 죄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이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은 지옥이에요, 지옥. 영영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면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은혜 고맙고 놀라운 일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순전히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구원을 잘 입어서 많이 자라난 성도, 거룩한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었어도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런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4절로 40절은 택함받은 자들의 상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양과 같은 우리 성도는 어떤 상급을 받는가? 34절 읽어보세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예. 자, 여기 그때 왕은 예수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이제 미래로 되어진 일이랍니다. 미래로 되어진 일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받을 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또 신학생들은 목사님, 스승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자,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걸 깨달은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뭐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못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회장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짐승만 또 못하는 거 맞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거기서 믿음 잘 지킨다고 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만 또 못하다. 그 이유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짐승은 왔다가 없어져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중생한 영과 육체, 부활체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어지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상급을 주신다고 해요.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이 상이고 상이 복이에요. 예비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닥은 정금, 유리 정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라난 걸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많이 자라가지고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이나 21장 쭉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상급을 받게 되었는가? 상급 받게 된 이유를 35
35절부터 기록이 있는데 35절에서 36절 읽어보세요. 내가 배 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용접하여 내가 흙을 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주었고 40절 읽어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35절 36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이렇게 너희가 도와줬다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7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담고 그것을 40절에서 이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뭐 먹을 것 드리고 뭐 입을 것 드리고 고난 당하실 때 우리가 뭐 도와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할 때 도와준 것을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의식이에요. 의식. 사람이 입는 거, 또 거하는 거, 또 먹는 거, 의식전에 또 핍박당하는 거, 감옥에 갇힌 거, 그런 거 다 핍박을 당할 때 보살펴 준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말하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역자나 또 성도들을 돌봐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잘 도와주고 또 교역자를 잘 도와주는 그것이 곧 주님을 도와줌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의인들만, 양들, 택한 백성들, 대답이 37절하고 39절인데 37절 읽어보세요. 그때의 오는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올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시간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를 드신 것을 보고 인정하였으면 붉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드렸습니까? 예, 여기 참 얼마나 겸손해. 참 예수 믿는 양, 참 성도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대표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의인들은 언제나 겸손해요. 이거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들이 한 것은 마땅히 한 것이다. 또 우리가 한 것은 언제 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아까 40절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너희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그자의 이름으로 맹수 한 자리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빵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이나 교역자에게 대접하는 사람, 그럼 결코 상을 잊어요. 뭐 한 잔이라도요? 냉수 한 잔이라도.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여름에 뜨거운데 전도하는데 냉수 한 잔이라도 수고하십니다. 그거 대접을 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몇 배로 주신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다음에 심판받는 염소들에 대해서 이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가 움직여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진리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은 들어가. 내가 거룩 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너희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예, 반대요, 반대. 이번에 그 염소들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형벌을 선언했습니다. 41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했죠?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형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택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인데 반대요, 반대. 반대로 이 불택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34절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양 성도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죠? 여기는 반대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만, 이 불택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부하들 같이 간다. 마귀에게 또 등급이 있어요. 귀신은 마귀의 좀 졸부라고 합니다. 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여기도 오늘 제 말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에게도 부하가 있어요. 아까 그 천사 중에도, 선한 천사 중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지만 그 부하들 천사들도 또 있다. 자, 이와 같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지옥불을 가르칩니다. 지옥불. 그 이유는 아까 정반대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말하자면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 어려운 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문병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문병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병이 들면 심적으로 약해져요. 그럴 때 뭐 방문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면 잘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도 복음 전하면 받아요. 아무리 거부했던 사람도 약해진다. 물론 택함받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거부하죠. 뭐 죽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요. 욕을 먹어도 가서 전해주고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은 첫째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지 않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자,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44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주님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할 것이니. 예, 그거 반대잖아요. 반대. 그들도 대답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선행을 좀 하긴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지금도 뭐 11월인가 이렇게 구세군 자선남비가 나오잖아요. 평소에 그냥 아무리 길에서 해도 잘 안 넣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녹화를 하고 막 그러면 쫙 줄을 서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원한 근거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구원받지 못한 염소와 같이 불택자 이런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형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로운 자, 예수 믿고 의로운 자, 택한 백성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 원칙을 말한 거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잘 도와준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음 쓰지 않냐고 인색하고 주를 위해서 쓸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은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원칙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면 상이 더 커지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구제하면 천당 가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제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구제는 행위인데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면 자라나고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 배고팠을 때 도와주고 목말랐을 때 해주고 이건 무슨 행위잖아요, 전부. 그러나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해서 양의 반열에 들어가 양 오른쪽 그런 이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